지난주가 광복절이었습니다. 그 광복절 무슨 감흥이 있으셨어요? 태극기 거셨어요? 우리 집은 어릴 적부터 태극기가 없었던 것 같아. 애국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경축일, 나라에서 기념하는 날은 태극기 걸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광복절에 대한 감흥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시대를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애들은 뭐라 그래요? 빨간 날이다. 그리고 애들은 방학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사실 의미를 별 생각을 안 하지요. 여러분, 지난 8월 15일은요,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지 73주년 되던 광복절이었습니다. 고 함석헌 선생이요, 뜻으로 본 한국 역사 해방편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책이 뭐냐면, 이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자, 뭐라고 적었나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바치라니 그저 어린 것에 먹을 것까지 긁어 바쳤고, 말하지 말라니 말을 그만두고, 글을 내어 버리라니 그 좋은 글도 내버렸고, 성을 고치라니 그대로 조상까지 내버렸다. 전쟁의 마지막 대목에 전쟁에 끌려나가는 우리 젊은이들의 고향이 그대로 민족의 운명이었다. 분명히 가고 싶은 길이 아닌데, 옳지 않은 길인 줄도 아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우리는 어디론지 끌려갔다. 간대야 죽음밖에 있을 것 없는 줄을 알면서도 살기 위하여 끌려간다고 하였다. 익살이지. 살기 위해 죽을 대로 가니 그것이 곧 민족 전체에 가는 길이었다. 중략하고요. 바로 이날 어려움이 오고야 말 해방인 줄 믿었지만 또 못 믿었다. 그러므로 정작 해방이 온 그날 모두 꿈인가 하였다. 와줘야 할 줄 알면서도 오련히 꿈도 못 꾸던 날이 왔다. 고난 역사의 해방이다. 연대표 위에는 틀림없이 36년 이것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그 고난은 그토록 심하였고 영원히 벗겨질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해방,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이 해방은 하늘에서 온 것이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꾸민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민중에게 준 해방이다. 해방은 하늘에서 왔다. 여러분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이 글이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해방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있어서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지만 능력이 안 됐어요. 아무런 독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강을 이끄셔서 미국을 사용하셔서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꿔버리셔요. 일본은 끝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제히 앞잡이가 된 거예요. 더 악랄한 경찰이 되고 더 부역을 한 거예요. 그 중에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오느냐? 우리나라에 미군이 들어옵니다. 미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 일할 사람을 찾아보니까 일꾼이 없어요. 왜? 제대로 배운 사람은 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부역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를 빼고 나니까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독립운동하고 있고, 부산 테러했고. 테러라 그러면 안 되지. 독립운동한다고 나가고. 그러니까 쓸 사람이 누구예요? 예전에 일본 압제되던 애들 다시 써야 돼요. 일꾼이 없으니까 다시 썼어요. 그 중에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노덕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덕술. 노덕술이 뭐 하던 사람이었냐면 고등계 형사 출신의 악질 경찰이었어요. 이 사람이 활동하던 부대가 어딘지 아세요? 경상남도. 이 지역이었어요. 울산, 진주 이쪽이었어요. 이 사람이요, 잡아가두고 고문한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문하고 잡아가지고 죽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데 옛날에 일본 경찰보다 더 악랄한 게 누구예요? 우리나라 앞제비들 있죠. 우리나라 놈들이 더 악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광복이 됐으니까 어떻게 숨어 다니잖아요. 이제 옛날에 일본 앞제비 했던 놈들 잡아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숨어 다녔는데 미군정이 들어가고 경찰에 했던 사람을 뽑습니다. 이거 옛날에 했으니까 거기 또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뭘로 변신해요? 반공주의자. 그때는 이제 막 좌익 세력들이 나오니까 공산당 때려잡아야 된다고 그거 하나 끼두르면 바로 그냥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반공주의자로 변신해가지고 이제는 좌익을 잡고 간첩을 잡는다고 경찰 고위직으로 이제 또 올라갑니다. 그리고선 이제 과거에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귀국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뭐예요? 옛날에 우리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내 가족 고문했던 그놈이 지금 경찰이 돼가지고 또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빨갱이도 잡지만 빨갱이로 몰려갖고 잡혀가는 사람들도 이제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군대를 들어가서 방첩대, 간첩 잡는 게 그거 중년까지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간첩도 있지만 간첩으로 몰리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국회의원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 악랄한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그 우선들이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자한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에도 있어요. 다 있어요, 보니까. 그들의 우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때 그것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역사가 정리가 안 된 거죠. 정리가 안 됐어요. 낙선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병사하고 말아요. 자, 제가요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요. 경상남도에는 일본에 저항하여 의병 활동을 한 사람들의 기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경상남도 사람들은 다 일본의 앞제비였을까요? 기사가 뭔지 아세요? 기록이 없대요, 기록. 의병 활동을 한 기록이 없대요. 그럼 의병 활동을 누가 한 기록이 어디에 있느냐? 일제시대 경찰서에 그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경찰서. 법원에. 법원 재판하잖아요. 너 의병 활동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때는 뭐라 그래요? 강도질했다, 테러했다, 폭탄 테러했다. 진짜 강도도 있고, 태강도도 있고, 의병 활동을 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심사하고, 그거를 발굴해가지고 정부에 포상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상남도에는 어때요? 자기의 조부도 의병 활동을 분명히 했는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기록이. 그 이유가 뭐냐? 1949년에 어느 날 진주법원, 그 당시에 이 경상남도의 중심이 진주였대요. 진주법원에 인민군 복장을 한 50여 명의 사람들이 불을 질렀대요. 다 불태워버렸대요.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대요. 근데 역사가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인민군이 아니라 노독술과 그 일당들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노독술이가 왜 그걸 불질렀겠어요? 자기의 과거를 다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죄지었던 일본이 앞잡이 노릇했던 증거가 어딨냐? 내가 그랬던 증거가 어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의병 활동을 했던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의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민족에 광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기 감사해야 됩니다. 광복절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희망 없던 이 36년간의 그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 여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광복이 왔다고 만세를 부르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러는데 죄인들은, 악인들은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려고요. 또 다른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들은 여전히 악을 행하며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우선들이 지금 잘 살고 있잖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의 끝이 뭐예요? 지옥불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면요, 다 심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 신분을 알아야 돼. 신분. 내가 왕자예요? 거지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자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신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그럼 어디서 찾아요? 재산에서 찾아요? 집 평수에서 찾아요? 자동차 종류에서 찾아요? BMW 타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불쌍해요? 그동안 BMW 타다가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와, 멋있다. 나도 저런 차. 그런데 막 BMW 차가요. B가 뭔지 아세요? 불타는 차래요. M이 뭔지 아세요? 물에 잠기는 차래요. 얼마 전에 저기 평택에 바닷가에다가 놔뒀는데 물에 확 다 잠겼대요. 그거 지금 팔고 있대요. Y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BMW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웃기죠? 아니 그 비싼 차 독일의 명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정직하다? 하나도 안 정직해요. 보니까 뭐가 정직해요? 복스바겐 얼마나 연비 과장해가지고 속였어요. 전 세계로 속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에서는 징벌적 보상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과징금을 떼는데 우리나라는 팔아만 줘도 고마운가 봐. 이상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BMW 세계적인 명차라고 했던 차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불이 막 계속 나요? 물론 현대차는 안 돼요. 스트레스도 난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차는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정직해요? 아니요. 정직한 사람도 있고 정직한 문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인간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팔잖아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요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빛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서 찾아야 돼요. 내가 과거에 누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래요.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있고 사회에서 뭐 감옥에도 갔다 올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빛 가운데서 찾아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착한데요?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요 다 소용이 없어요. 13절 오늘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성경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누구라고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 그러니까 옛 자아가 죽은 사람. 옛날 건 죽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저를 따라합시다.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래요. 내 신분을 알고 의의 무기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신분을 알고 의의 무기로 쓰임 받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명을 내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를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이슬람 정권이라고 하는 이슬람 정부라고 하는 IS라고 하는 여러분 테러 집단 아시죠? 그 테러 집단의 영상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트럭을 끌고 다니는데 포터 트럭을 끌고 다니더라고요. 도요타 트럭을 끌고 다녀요. 누가 팔았어요? 한 사람이 없어요. 현대자동차에서 거기 가서 팔았겠어요? 도요타에서 걔네들도 팔았겠어요? 다른 데서 사왔거나 훔쳐갔거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이고 있어요. 그 뒤에 뭘 실어? 기관총을 싣고 심지어는 포도 실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포도트럭이 어떻게 포를 실냐? 야포를 실어놨어. 그걸로 이제 뻥 복수하되는 거예요. 개조에 아주 그냥 천재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포터가 공사장에서 물건 나를 때는 어디에요? 목적에 합당한 차였어요. 근데 IS 테러 집단에 손에 들어가니까 뭐가 돼요? 불의의 도구, 죄악의 도구가 되잖아요. 우리의 몸을 죄가 아닌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은 그 전부터 있었대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개조를 한 거예요. 그 위에 철판을 막
뾰족뾰족한 걸 올리고 뛰어들지 못하게 하고 가죽을 덮었는데 물에 적신 걸 막 덮었대요. 불화살을 아무리 쏴도 것도 없어. 이 거북선의 역할이 뭐였는지 아세요? 적의 대장선을 가서 부수는 거예요. 적의 중심부로 쳐들어가가지고요. 막 계속 싸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적의 중심부로 쳐들어가고 적의 대장선. 옛날에 영화에 그거 있었죠. 난 한 놈만 그래. 그 대장선을 가고 격파하는 게 이 거북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대포를 쏴대면서. 여러분 정말 의의 무기로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이 거북선이 등장했을 때 이 외놈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불화살을 쏘는데도 끄떡도 없고 뛰어들라 그러는데 찔려갖고 지들이 죽고 철갑을 눌러버렸어요. 의의 무기로 쓰임받은 거예요. 이 나라를 구한 거 아니에요? 육지에서는 다 죽어가고 선조는 저기 위에 어디까지 갔어요? 의주까지 간 거예요. 의주까지. 중국까지 간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가 완전히 끝장날 뻔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나라 뭐가 됐겠어요? 여러분 다 외놈들 됐어요. 외놈들. 우리 다 일본 놈들 됐는데.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나라를 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셨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임시련한테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소사현장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장군이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자가 신부도 데려왔어요. 자기 밑에 부하들이 또 천주교인들이었어요. 군기 깃발이 뭐였는지 아세요? 십자가. 십자가를 들고 와서 뭐 했어요? 우리 양민들을 학살하고 여자들을 유린하고 불태우고 죽이고 그리고 지들은 또 뭐예요? 예배드리고 미사 드리는 거죠. 미사. 신부가 집전하는 미사.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쓰임받은 거예요? 죄악의 무기로 쓰임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걸었지만 하나님을 가진 여기시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됩니다. 아이들도로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게 기도해요. 우리 애들도 보면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안 싸우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또 뭐 안 떠들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잘 살게 됩니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려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는 게 맞죠. 그런데 안 싸우겠다는 안 떠들겠다는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안 싸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화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안 떠들겠습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합시다. 믿음의 결단을 하자. 믿음의 결단 안 하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할게요. 이거는 가짜예요. 여러분.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죄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쓰셔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는데 어떤 사람은 딱총, 어떤 사람은 물총, 근데 어떤 사람은 자주포, 어떤 사람은 미사일, 어떤 사람은 핵폭탄 같은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을 있게 쓰임받아 강력한 의의 무기, 죄악을 박살내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강력한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자신을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주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죄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마음으로 순종하여 영생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입니다.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의 결과는 어때요? 선택의 결과는요,
나를 지배합니다. 나는 선택하고 내가 주도하는 것 같지만 선택한 결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들이 직장을 마치고요. 동료들이 오늘 술 한잔하러 가자 그래요. 술 한잔하러 가자. 선택해야 됩니다. 술 마시러 갈 건가? 집으로 갈 건가? 선택해야 돼요. 근데 술자리의 분위기가 어때요? 성령 충만합니까? 찬송가 불러요? 술자리에 가면 어때요? 술 먹으면서 처음에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어쩌고 그러더니 응답해설하다가 지망으로 하다가 뻔해요. 술자리에 가서 성령 충만한 얘기가 나오겠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 술이 자기를 먹죠. 술 먹고 집에 가면 부인이 아이고 오늘도 한잔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주는 부인 있어요? 없어요. 또 마셨냐고? 또 마셨냐고? 냄새 난다고 집에 가라. 핀잔 듣고 또 바가지 긁는다고 또 싸우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자고 있는데 술 마시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 애들 깨워가지고 이야기 계속 한다는 그런 아저씨도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술 마시러 가자는 소리를 이기고 집으로 갔을 때 어때요? 애들이 다 일어나와서 아빠 오셨냐고 반겨주고 아내가 웃는 얼굴로 저녁 준비했다고 맞아주는 거. 이게 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가정이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근데 선택하고 나서 선택한 결과의 종이 내가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죄악이 주는 쾌락을 떨쳐버리고 죄악이 주는 파멸의 결과를 보아야 합니다.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순종할 때 승리의 쾌감이 있어요. 제가 어제 교회 대청소를 했어요. 어때요? 그래 보여요? 눈을 뜨세요. 제가 어젯밤에 요 교회 화장실 다 치웠어요. 락스물 뿌려가면서 다 치웠어요. 올라올 때 은은한 락스 향이 퍼지지 않던가요? 하도 저지레를 많이 해놔가지고 요 옆에 이 탁구장이 10시, 11시까지 그냥 하면서 여기다 막 그냥 일을 벌여놓고 가요. 그럼 아침에 왔을 때 그냥 그 향기가 아니지. 악취가 사람을 그냥 힘들게. 제가 어저께 다 하고 이제 11시쯤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탁구 치고 있더라고요. 또 칠까봐 제가 목도 불 꺼버렸어요. 화장실 가지 말라고. 깨끗이 치웠어요. 깨끗이 치우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우리 사모랑 같이 치킨을 뜯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어머니 인상이 안 좋아지는데 나 몰래 먹었단 말이야 지금. 그냥 혼자서 청소를 교회 청소를 그냥 여기 탁 닦고 하고 나니까 땀이 막 쫙 빠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나와서 해봐요. 나와서 좀 해봐. 걸레 들고 어떻게 나왔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혼자 다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할 때요. 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깨끗해졌네요. 화장실이 깨끗해졌네요. 내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게 사용하게 하시고 정말 주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작은 의부터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나도 기뻐하며 행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목사님께 부담을 주냐고.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무슨 헌신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냐 그래. 그러면 자기가 조금 했던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래요. 헌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워하거든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인생을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헌신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돈이 많아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가정해 보세요. 돈이 많은데 투자를 하러 가는데 한 기업은 부도난 기업. 내일 모레 부도난 기업. 지금 부도 날 거라고 이미 났다고 소문이 파다해. 그리고 또 한 기업은 지금 엄청 잘 나가는 기업. 이 두 기업 중에 여러분 어떤 기업에다가 전자예요, 후자예요?
잘 되는 데다가 하지 않겠어요? 미래가 보장된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투자에 대해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해야 돼? 내가 왜 여기다가 이걸 내가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약속으로 보장되어졌어요. 근데 그 반대말은 뭐예요? 지옥의 고통을 면제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옥의 고통이 지금 내가 있는 자연인 그대로라면 나에게 지옥의 고통이 영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면제해 주셨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이고 내가 내게 세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기쁨이고 사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이게 진짜 행복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순종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 결과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23절 말씀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미국에서요 에이즈에 걸린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수혈 잘못 받았어요. 13살 때 13살 애가 수혈을 잘못 받아가지고 에이즈에 걸렸어요. 이 소년이요 죽을 걸 알면서도 너무나 밝게 지내면서 학교 생활도 기쁘게 하고 있는데 신문기자들에게 그게 알려졌어요. TV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이 소년이 5년을 더 살다가 18살에 죽게 되었는데 죽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년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 찾아갔어요.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 그 사람도 그 당시에 부동산 거부였는데 그 사람도 찾아가서 많은 선물을 줬어요. 마이클 잭슨도 찾아가서 선물을 줬어요. 그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은 소년이 아마 이 소년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소년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라이언이 죽기 직전에 한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음을 용서해라 라고 하자 이 라이언이 대답했어요. 아빠 물론 저는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저에게 준 사람은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잖아요.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이 기사를 읽은 많은 미국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빠가 그 아들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아들이 아빠를 위로했고 온 세상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에 제가 말씀한 제목을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영생이 달라진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영생의 자리가 달라진다가 정확한 제목입니다. 잘 따라합시다.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영생의 자리가 달라진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영생과 영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고 영벌은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한 벌을 누리는 거예요. 지옥에서요. 죽지 않는 거예요. 또 그것도 영생이네요. 그렇죠? 영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마귀에게 순종하느냐 우리의 영생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 영원히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 사명에 내가 헌신하고 순종해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영생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의 종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을 분명하게 알고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죄의 종인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라. 다시 살아난 자로 여겨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나의 신분을 깨닫고 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마음으로 순종하여 영생의 자리, 영생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그 영생의 복음을 많은 생명에게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